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는 한 세 가지 복은 반드시 다 받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받아야 삶이 행복하고 지낼만 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어릴 때에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실제 자녀 그 자신은 별것이 아님에도 부모를 잘 둔 덕분에 그 그늘에서 그 울타리에서 어린 시절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반듯하고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짜 태어날 때에 부모를 잘 만나는 복 크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지점이 되는 인생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행여 부모는 잘못 만나가지고 어릴 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지냈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잘 만나가지고 진짜 행복하고 잘 사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새서 있던 미장원 하시는 그 누님이신데 친누님은 아닙니다. 그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막 안경을 쓰고 막 좋은 차를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님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했더니 그래 네 형편 잘 알잖아. 다 그 남편 잘 만났다. 그럼요. 남편 잘 만나면 팔자가 구자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자분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분도 처음 배우자 만나면요 진짜 천사 같은 부인을 만나면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면 누구라도 잘 만나야 됩니까? 배우자라도 잘 만나야지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인생의 노년기에는 누구를 잘 만나야 하느냐? 자식을 잘 만나는 게 복이랍니다. 그래서 부모도 잘못 만났고 또 배우자도 잘못 만났어요. 우리 교회 뜸뜸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 하나 놓고 사고로 남편하고 이별해가지고 30대 중반에 혼자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한 분 두 분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녀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는 뒤에 사자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물론 이발사, 면도사 이런 거는 말고 정말 귀한 거를 해가지고 노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이 항상 계셔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세월 가보세요. 언젠가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든지 부인이 먼저 갑니다. 그러면 짝이른 기러기 같이 혼자 사는데 정말 행복한 노후 가운데에는 자녀들이 잘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좋은데 세 가지를 몽땅 못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모도 잘못 만나고 배우자도 잘못 만나고 자식도 잘못 만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할 때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줬는 복이 뭐냐? 그때는
어릴 때에 부모를 잘 만나는 복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다 끝나가지고 파장을 하면서 전을 거둡니다. 연극이 다 끝나가지고 막이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통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할 일들이라고 합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이해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몸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느냐? 성경입니다. 성경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로 뭐 하는 자라고 합니까?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와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요, 종말의 때요, 심판의 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신사의 나라라고 하면은 영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의 대표적인 가정이 누구 가정이냐? 여러 가정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한 가정이 존 웨슬레 가정입니다. 이 존 웨슬레 가정은 감리교를 창설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는데 그 존 웨슬레의 아버지 이름이 사무엘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되는 어머니는 수잔나라고 하는 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몇 명을 생산을 해내느냐? 19명을 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19명이니까 연년생으로 나와도 배빌 사이 없이 녹화나고 이러니까 19년을 막 내리한 겁니다. 근데 경년으로 하면은 38년을 계속해서 불었다가 줄었다가 불었다가 들어가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이 수잔나라고 하는 이분이 19명 중에 9명을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1명, 2명이 아니고 9명을 먼저 보내니까 그 마음속에 인생이 뭔가 내가 어머니로서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 살리고 싶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매달 내가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명이 한 명의 자녀도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실패자가 아니고 다 10명이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를 나왔는 이 자녀들 아닙니까?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결국은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천주교에 있는 영국을 이 성공회라 또 메도디스탄 처치라고 하는 감리교를 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제일 크고 교인이 많은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 웨슬레 형제들에게서 왔고, 그 웨슬레 형제들이 누구의 영향이냐?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가정생활을 잘 하시고 훌륭한 자녀를 키우시려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빠 엄마가 뭐 하는 것을 볼 때 제일 마음에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보이더냐? 1번 고수도 필 때, 2번 연속곡 볼 때, 3번 아빠 엄마 막 잡고 싸울 때. 근데 말이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 엄마가 경건하게 성경 보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아이들 마음에는 무형의 영성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잔나 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10명을 그렇게 영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웠던 비결이 뭐냐? 어릴 때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9명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태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늘 성경 말씀을 외워줬대요. 아이에게 뱃속에 이렇게 손을 얹고, 그리고 자라가지고 젖을 먹일 때도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성경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들려주고, 은연중에 그 아이들의 마음판에 성경 말씀이 새겨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제일 좋은 성적으로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분이 계시는데 김동환이라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수한 사람만 모인다는 서울대학에 1학년에서 4학년 종합 평점이 얼마냐? 99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99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요. 여러분 성적표 한번 볼까요? 어떤지?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맞을 수 있느냐 할 때, 가난한 가정에 부모를 잘못 만나고 그랬지만은 지혜를 얻는 길이 뭔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혜를 주시더래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랍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님이 자기에게 영감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해서 요즘 보면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을 덮어놓고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이번 주일부터는 성경을 펴서 뭘 한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종말의 때에 무엇보다도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총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가정도 내 삶의 인도자도 나침판도 지도도 성경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